예, 감동적인 특송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말씀 제목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거죠? 떡으로 산다. 사랑으로. 맞아요? 네, 사랑으로 산다. 떡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또 있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안 읽어보셨다. 네, 정직하게 말씀하셨네요. 거기 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은 천사가 한 명 이 땅에 이제 인간의 몸을 하고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사탄은 아니고 소설 속에 이제 천사인데 천사 이름은 미하일이라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왜 추방을 당했느냐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천사를 보고 너가 내려가서 저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이제 생을 마감하게 하고 하늘로 데려와라.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하일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사람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두 아이의 엄마가 이제 애원을 하죠. 내가 지금 죽으면 이 두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 두 아이도 곧 죽을 거다. 그 애원을 해서 이 천사가 차마 그 아이의 엄마를 데려가질 못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두 아이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임무 달성을 못하고 하늘로 갔죠. 그 하나님이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가 땅에 내려가서 인간으로 살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걸 알아봐라.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오라 이랬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를 네가 땅에서 인간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터득하게 될 거다.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의도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내려와서 구두수선공의 집에서 이제 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죠. 알게 되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제 너무 그 처량한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이 구두수선공이 자기를 선대해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먹을 걸 베풀고 숙소를 제공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집에서 이제 거하게 되는데 이러한 걸 통해서 야,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뭔가. 이걸 이제 언제 깨닫느냐 하면, 그 구두수선공의 집에 어떤 이제 부자 남자가 와가지고, 내 이 장화를 하나 맞춰달라. 가죽 장화를 맞춰달라. 그러면서 이 구두수선공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년이 지나도 이 장화가 그대로 새 것처럼 신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화를 맞추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뭘 알았느냐면 이 남자가 내일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장화 맞추러 온 사람이. 내일 죽을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은 1년 후에 장화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1년 후에도 새 것처럼 신을 수 있는 장화. 1년 후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깨달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뭘까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것이 뭔가? 미래를 알죠. 미래. 그렇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 그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만큼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사람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허락되지 아니한 거, 이것이 시간이라는 거구나.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이제 천사가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서 쭉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장성한 아이 2명을 데려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때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 두 아이의 엄마는 어느 날 이제 하늘로 갔습니다. 이 미하일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아이가 고아로 남았는데, 이 두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자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가를 보니까, 이 아이를 데려온 그 어떤 아줌마, 이 아줌마가 자기 자녀가 아닌데도 이 두 아이를 아주 헌신적으로 키웠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 아줌마의 진짜 자기 아이는 어렸을 때 죽어버렸어요. 근데 남의 집 아이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더라. 이걸 이제 이 미하일 천사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의 답은 뭘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주성 형제, 답이 뭘까요? 말씀입니다. 아까 대답했던 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 이 소설책에 이제 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예, 사랑으로 산다. 그것이 이제 톨스토이가 어쨌든 기독교적인 이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소설책을 쓴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산다. 그것이 이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거죠. 사랑으로 산다. 근데 사랑도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인본적인 사랑이 있고 신본적인 사랑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인본적인 사랑이 주제라면은 그건 그렇게 그죠? 좋은 소설이 아닐 거예요. 그 톨스토이가 뭘 의미하고자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의미 있는 그런 소설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세요? 마구 잘 만듭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이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3장 끝에 나오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이끌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시험 당하는 거 뭐 당연한 겁니다. 주님도 시험 당했어요. 그리고 시험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험을 받았죠. 모든 인간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시험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내 욕심에 끌려 받는 그런 시험은 뭐 좀 없어도 되는 시험이지만 물론 그걸 통해서도 성장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또 시험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그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은 시험 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죠. 주님은 시험 하나마나 뭐 할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최초의 인간이 이 시험에서 넘어졌거든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시험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시험에서 이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실패해서 죄 아래 빠져버렸습니다. 이 시험에 실패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줘서 인간이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권을 가지고 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간절히 기대하면서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 부분에서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지 않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다 이기적이거든요. 우리는 이기적인데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리고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 내 인생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 그건 성공하는 인생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인간을 만든 게 아닌데 그렇게 살아라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닌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실패했다. 잘못 사용했다.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는가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이걸 기대해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담,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아담을 첫째 사람, 첫 번째 아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요? 둘째 사람 또는 마지막 아담 이렇게 불러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그래서 자, 첫째 아담, 첫째 사람 아담은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이 실패한 사람 말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한테 이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동일한 시험, 그 시험을 이제 우리 주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이 시험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해보셨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요즘 사람들은 뭐 산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한다 하면서 물은 그래도 마시던데 근데 이 주님은 물도 안 마신 것 같아요. 어쨌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죠?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제 시험하는 건데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에 3일
금식기도 해봤는데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3일 금식기도 했는데 정말 그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뭐가 막 떠다녀요. 통닭이 막 떠다니고 그리고 그 시골에 저기 뭡니까 그 토종닭 삶았을 때 노란 기름이 동동동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눈에 선하게 막 이렇게 떠올랐다가 사라졌다가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오직 먹어야 한다, 먹고 싶다. 아마 그 생각밖에 안 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셨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첫 번째 시험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침례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딱 이제 이걸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냐. 너 지금 잘못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데 먹어야 살 거 있냐. 여기 돌이 많은데 광야에 돌밖에 더 있겠어요. 그 돌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까요? 이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 한마디로 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떡이 생겨나면 생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 예수님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떡이 굉장히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그 떡이 이렇게 떠다녔을지 모릅니다. 머릿속에. 근데 예수님이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셨습니까? 안 만들었죠. 이걸 만들면 이제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사탄은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힘든 이러한 시기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배고픔 이런 걸 느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이제 돌을 갖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랬는데 이건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거죠. 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런 시험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주어졌던 시험도 세 가지인데 그것이 요한 1서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죠.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다. 세상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것들은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이 이걸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서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시험했던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이용해가지고 이 배고픔을 채워라.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죽는다. 생명이 달린 문제다. 빨리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시험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생명이 떡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생명이 떡에 달린 게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자, 아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제가 질문했는데 이걸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맞추어서 조금 바꾸어서 질문하면은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예. 답이 여기 나왔죠. 자, 소는요, 풀을 먹고 삽니다. 우리 집 꾸기는 꾹꾹이의 준말인데, 우리 고양이 이름입니다. 꾹꾹이가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이제 엄마 젖을 누르듯이 막 계속 이 앞발로 이런 누르는 모습을 보고 이름을 이제 꾹꾹이라고 지었는데, 우리 집 꾹꾹이는요, 사료 외에는 일절 먹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고양이에요. 생선을 줘도 안 먹어요. 딱 그 고양이 사료 사가지고 주는 거, 그거 외에는 안 먹어요. 예. 소는 풀을 먹고 살고, 우리 집 고양이는 사료를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떡. 예. 그 이제 어떤 사람은요, 돈을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식이고, 부식은 명예고, 야망이고. 그 사람들이요, 돈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돈을 먹고 사는 사람, 이 돈을 먹고 산다면 우리 무엇을 먹고 사느냐? 다시 말해서 무엇이 우리의 양식이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 우리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느냐?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돈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명성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그것이 양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망을 먹고 살고, 어떤 사람은 욕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주식이고 반찬이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무리 먹어도 사실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겁니다.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보라는 말이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 밥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밥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랬는데 계속 떡이라고 지금 누가 주장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이제 떡보 또는 밥보, 밥 먹고 산다. 밥이 전부다. 나는 밥을 위해서 산다. 밥 먹기 위해서 산다. 나는 밥을 위해서 산다. 나는 밥이면 된다. 밥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밥보라 그러는 거예요. 밥보. 저 사람은 밥밖에 모른다. 먹는 것밖에 모른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밥보라는 말에서 바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바보. 그 시편 69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편 69편 19절 보시면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주변에 아주 그냥 이 사람을 비방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능욕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한 예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기를 22절에 보시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랬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밥상이니까 자기 배밖에 모르고 먹는 걸 위해서 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밥상이 올모가 되게 해가지고 그 밥상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보가 되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바보가 되게 해달라.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 평온한 삶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것이 덫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안락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웰빙이라는 말이 있는데, 웰빙, 그 어떻게 존재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죠? 웰빙. 그래서 잘 사는 거, 그게 뭐냐, 뭐 병 안 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여가 생활하고 문화 생활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웰빙이라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 볼 때도 웰빙일까요? 그런 게? 예. 그 하나님 그걸 웰빙이라고 안 하시죠. 그것은 밥상이 올모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안이 덫이 된 사람입니다. 뭔가 지금 그 어떤 올무에 붙들려 갖고 그 덫에 지금 걸린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이거는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는 거는 이거는 동물의 짐승의 삶이지 인간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이걸, 돼지는 먹을 게 있으면 만족합니다. 사람이 먹을 걸 위해서 살고 그것이 전부라면 이거는 짐승 수준이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을 때 주님은 그걸 할 수 있지만 안 하셨단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똑같은 시험을 사탄으로부터 받았지만 상황은 달랐어요. 주님은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고 광야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시험 받을 때?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선악과 아니라도 먹을 것이 풍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거 먹어라. 얼마나 좋으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이거 먹으면 네가 지혜롭게 되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이거 안 먹는 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그건 속임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먹어라. 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습니다. 먹어라. 다른 거 먹을 게 많은데도 아담과 하와는 거기 넘어가 버렸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주님은 정말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그때 생명을 위해서 돌들을 떡덩이에 만들어 먹으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을 먹고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그 떡이 목적이 아니다. 물론 떡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은 떡이 나의 양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이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더 중요한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양식은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4장에 한번 보죠.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 사마리아를 이제 지나갑니다.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는 지금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입니다. 한참 제일 더울 때예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았다. 굉장히 피곤했다 이런 이야기죠. 목이 말랐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육체적인 배고픔과 피곤함과 이런 걸 주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물 한 그릇 달라 이렇게 이제 여인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복음을 주님이 전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동네에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피곤했습니다. 줄였어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도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거 드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이 따로 있다. 뭘까요?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사람은 떡을 위해서 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온통 관심이 다 가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걸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주님의 마음은 나는 그런 걸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목적부터가 그걸 위해서 인간이 살도록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떡을 위해서 내 인생 한평생 떡을 위해서 산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에서 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주님의 관심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이 기여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이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뭔가 거기에 내가 기여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이로든지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이고 보람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그거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부차적으로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당했던 이러한 시험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어디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당시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인용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로 한번 가보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 그 삭막한 광야, 그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낮추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니까. 우리한테 닥치는 고난, 어떤 고난이든 거기에는 이런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자동적으로 교만해집니다. 참 미안하죠.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근데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자꾸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뭔가 꿈틀꿈틀하죠. 항상 남은 내보다 못한 것 같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그죠? 우리는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꾸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광야에서 줄이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을 것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고. 원망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이래가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일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의도적으로 광야로 인도하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더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굶주렸을 때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떡밖에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떡 말고 떡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떡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굶주렸을 때. 그들이 뭘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모세를 원망하지 않고, 그들이 먹을 떡과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도자시고 그죠? 하나님이 공급자시고 이와 같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했는데 그들은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볼 때는 먹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광야 진짜 삭막한 곳이에요. 근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 것인가 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하라 하면서 막 소리친 게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나를 믿어라. 너희 볼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희를 먹인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길이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음식 말고 내가 다른 것으로 너희를 먹여 살릴 거다. 그게 만나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음식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희 생각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양식 말고 나는 너희를 다른 양식으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걸 이제 기대하시고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를 며칠 양식을 하루에 거두라 그랬습니까? 하루.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럴 때 일용이 뭡니까? 하루 설 양식 그 말입니다. 하루 설 양식. 예. 그러니까 하루 하나님이 만나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먹고 남겨놓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거두어가지고 다음날 먹으려고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놓은 게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막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 하면은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먹인다. 먹여 살린다. 예.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절대적으로 의지해라.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건 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나를 의지해라. 이걸 믿지 못하니까요. 떡을 구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떡 때문에 떡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떡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인생을 떡 구하는 데 다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가보면은요. 이 사탄이 지금 시험하는 게 아주 교묘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네가 직접 명해가지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되게 하라. 이랬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뭐냐면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물론 그분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지만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순종이 도대체 뭐냐? 순종하는 삶이 뭐냐? 그걸 내가 본으로 보여주겠다. 그 마음을 갖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탄이 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명하여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말은 너 하나님 의지할 필요 없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한테 능력이 다 있으니까 네가 직접 떡을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할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많은 부분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한테 와서는 똑같은 이야기 한 겁니다. 네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먹지 마라 했는데 그 말 들을 필요 없다.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네 생각대로 살 수 있다. 예, 네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독립해라. 이 죄라는 건 하나님에서 독립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빠진 죄가 근본적인 죄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서 독립해라. 그리고 네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게 더 행복하다. 그게 더 자유다. 자유. 여기 구속되어 살지 마라. 이 사탄이 그렇게 속인 거잖아요. 아담은 여기 넘어가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피조물이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나는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 이 땅에. 그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주님이 왜 아무것도 못하지?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주님은 사실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본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하는 거다.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뭔가? 그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는가? 근데 그 실패한 모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그 모습의 삶을 주님은 진짜 인간적인 삶, 그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 다음에 30절에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요. 근데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 이거 뭐냐면 나는 뭐가 옳은지 그런지 내가 분별 못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내가 스스로 심판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옳다 하면 옳은 거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건 잘못됐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거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만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만 했고 주님은 자기 뜻을 위해서 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복종했는데 어디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나한테서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내 원대로 말고. 내 원대로 산다면 내 아담 하와처럼 똑같이 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의지 뜻대로 안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담과 하와 실패했던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죽음이 비록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죽는 걸 원한다면 난 죽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은 계속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나는 순종한다. 네. 이러면서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 순종하면 얼마나 우리한테 축복이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님은 우리한테 가르치길 원하셨고 또 본어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 참 어렵죠? 순종 안 하면 인생이 편할 것 같죠? 순종 안 하면 즐거울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순종 안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렇습니까? 반대예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인생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면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순종하면 주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순종이 왜 잘 안 되는 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랬는데 아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편한테 순종이 왜 잘 안 됩니까? 왜 잘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순종하라 그랬는데 왜 아내들이 남편한테 순종을 잘 안 하느냐? 아내들은 순종 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요, 나이가 들어가면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안 믿는 사람들. 예, 그러면서 뭐 애 몇 명 낳아봐라 이러고,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봐라 이러고, 그리고 나이 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내 말 안 들으면 괴롭다. 예. 예, 나이 들어서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순탄하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말을 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인 줄 생각해요. 그 진리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이 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순종해야 되고, 젊었을 때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아내가 남편한테 왜 순종이 잘 안 되느냐 하면요, 어느 날 살아보니까, 어느 날 이제 좀 이래 세월을 같이 살아보니까 남편보다 자기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요, 나이 들면은 여자가 좀 총명해지고 남자가 좀 우둔해져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보다 자기가 똑똑해 보여요. 자기가 일을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내들아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말은 공경하라는 거예요. 남편 존경하라. 경외하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결혼 생활 해갖고 10년, 20년, 뭐 30년 지나가면 남편 전혀 두렵지 않죠? 두려워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졌다, 친근해졌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우리를 낮추고자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이거 엄청나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괴로울 것 같아.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거거든요. 순종 안 하는 거 그겁니다. 순종 안 하는 거 내 생각대로 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남편을 경외하지 않는 거는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은 좀 그래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되죠.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셨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도 없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 맞죠? 주님 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하나님인데, 주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스스로 하면 되는데. 근데 주님은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기도하시고 돌들로 떡덩이 만들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주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이런 부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께 왜 의지해야 되는가? 주님께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가? 왜 순종 안 하는가? 내가 교만해져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